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영생을 가져다주는 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내용을 통해서 감추어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드러나는 복음, 밝혀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까지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또 하실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믿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밝혀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밝혀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우리에 대해서 많이 참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와 자연 만물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지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는 진리들은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 그 정도는 다르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밝히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당시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나중에 밝혀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전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숨겨져 있던 것까지 밝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그것이 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중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의 의미가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믿음과 나중의 믿음이 그 성숙도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의 시작을 아벨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여기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믿음이 죽음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죽음을 이겼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 그 죽음을 이기고 에녹은 바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은 곧 앞에 4절에 있던 의로운 자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라고 에녹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듭니다. 비가 온 적이 없는 그런 세상에 배를 만듭니다. 햇볕이 짱짱, 햇볕이 내려치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때에도 열심히 배를 만듭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덮는 홍수의 심판, 즉 죽음 속에서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에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인정을 받았다.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과 그 죽은 것 같은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이겼다면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가 성경에서 점점 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믿음을 또한 인정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그 죽음을 뚫고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죽음도 뚫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의 기원은 아벨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을 이기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요셉도 죽을 위기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계속해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모든 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장자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총과 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성을 돌면서 행진하면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죽음의 세력을, 죽음을 누가 이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죽음에 대한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시지만 죽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된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수님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을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부활하시는 예수를 믿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차츰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밝혀지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알았던 의인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와 또 율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5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는 아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로마서 말씀 속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 가르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보배이고 능력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을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깨닫고 믿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는 믿음이 1차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더 성숙한 믿음과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위협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상당 부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벽을 믿음으로 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뛰어넘은 이 죽음이라는 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이 무엇을 믿는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드러난 이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이라면 거기에는 참 생명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만 치를 뿐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만 사함 받았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점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 드러난 복음은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신약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의나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인정받은 의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신앙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산자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점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성도가 날마다 삶 속에서 늘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참된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복음이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님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드러난 이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러난 복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밝혀진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능력을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마다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저자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복음의 진리와 능력에 무관심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밝히 드러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위협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에만 눈이 머물러서 이 복음의 참 능력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귀한 복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